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그걸 모르면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너무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운데 헐떡이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도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느 순간 딱 끊어지고 내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지 모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에 헐떡거려서 살아가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죄의 그림자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남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욕심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죽음의 그림자,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평안함과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헐떡거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 크고 작은 문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걱정, 세상의 탐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인데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을까요?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 12명이 12명. 우리 생각에는 한 120명 정도 뽑지. 한 1200명을 좀 뽑지. 하나님 왜 한 12000명을 좀 뽑지? 12명이 너무 적은 숫자를 뽑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근데 주님 볼 때는 12명이 충분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것은 열방을 의미한대요. 온 민족을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잖아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전 세계의 모든 열방을 상징하는 의미로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어요.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심어주기 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정신.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공간복음이라 하죠. 공간복음은 세 복음이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요 말씀을 다 분석해 보면 제일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 가서 거니는데 배 2개 있어요.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서 그 배의 사람들에게 잠깐 이 해변가에서 조금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해변가에 사람들이 아주 질비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시몬, 다른 말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딱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다 한 배에서 다 못한 거 옆에 배에 와가지고 2배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고기를 낚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뭘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 아주 놀라워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았구나. 그걸 듣고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열심을 다해서 밤새도록 이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의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신앙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들이 죽음을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오늘도 얼마나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의 처음은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왜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주관이 옳고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의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괜찮아요. 주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럼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겐 주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자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주님 뜻대로 했다면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탁 나면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상시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명이 나옵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안드레 이 두 사람이 형제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네 명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 마가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뭐를 던진다고요? 그냥 고기 낚는다고 얘기하냐 그물을 확 던져. 얼마나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가 한 마리 고기라도 더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그물을 힘차게 던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라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거예요. 아마 고기를 다 낚았는지 아니면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지 그물을 막 손질하는 거예요. 저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낚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2-3시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그 완도 지나가지고 모도라는 곳에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그걸 탐방하기 위해서 거기서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도 한 15분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배 낚시를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낚시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다 낚싯대를 주면서 낚시에 그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끼는데 그것도 저는 못 끼겠더라고요. 징그러워서. 근데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잘 끼더라고요. 그래서 확 던져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낚시해보니 알겠지만 딱 던진다고 바로 고기가 잡히나요? 아니에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저한테는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이제 한 마리 잡았다가 막 이렇게 막 낚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의 한 손바닥만 하나요? 그런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낚았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하셨던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도 낚시를 하는데 본인도 잘 안 잡히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았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탁 잡혔는데 진짜 큰 걸 잡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내가 이걸 다 잡았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있어서는 진짜 고기를 잡아보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마리라도 잡는 기쁨이 있고 그 한 마리가 더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그물을 확 던지고 그 그물을 위해서 그 수리하기 위해서 깁는 그 삶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의 루저처럼 그냥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깃고 한 마리라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이미 알지만 그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엄청난 충격이었다고요. 자기는 한 마리 고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기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고 한 영혼이 교회 나오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도 그 조그만 고기 하나 잡혀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왜 영혼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까요? 왜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요? 말로는 전도한다 하고 왜 그 기쁨과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가족 식구들, 일가 친척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복음에 그물을 왜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쳤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한 마리 고기를 잡기 위해서도 낚시꾼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낚았을 때 그 기쁨이 대단한데 왜 우리는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왜 폐잔병처럼, 왜 교회의 전도가 다 끊겨버리고, 왜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 그 목적을 잃어버리셨나요? 오늘도 왜 예배하십니까? 참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부르셨을 때에 이 세 가지를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부르셨다. 다시 한번 은혜로 부르셨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무슨 기준이 있나요? 쟤네들이 종교성이 좋고 쟤네들이 말 잘 듣고 쟤네들이 뭔가 집안이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부르셨어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달리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 백성 만들어줬을까요?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남보다 좀 진실하고 종교성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뭐 주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좀 있나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은혜로 부르셨다. 은혜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조금 잘하면 대단한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뭘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된다고요. 신앙인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렀구나. 세상에서도 한참 떨어지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 만들어 주셨구나. 아, 나처럼 진실하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님 나를 떠나소서. 아, 나는 베드로처럼 죄인인데 이렇게 거짓말장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무슨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고 그런 자부심을 느끼지 마세요.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불러준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신 거예요. 평생을 위해서 고기 잡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물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깃는 것에 전문가인 그들에게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너희들을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은 전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가 전도자라고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전도는 전도대원이 하지 왜 내가 합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사람 낚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은혜 받은 거 식구들에게 다 풀어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은 거 직장에서 다 풀라는 거예요. 너 은혜 받은 거 친구들에게 다 풀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너의 삶 가운데 말로써 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런 신앙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모든 가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것도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본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본인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게 다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이 전도하라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에요. 능력도 다 주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냥만 내보내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할 때에 다 훈련시키시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을 못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나 하나 신앙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가족 식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내 자녀고 육체는 내 부모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내 자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기록할 때에 그 자주 사용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곧이에요. 곧.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했다. 뭐를요?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와서 야, 너 이러면 잘 먹고 살아가는데 야, 그거 좀 내어놓고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럴 때 여러분 좀 누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돼요. 나 이거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 제가 은퇴하면 할게요. 은퇴하면 진짜 할까요? 하나님 나 건강 없으니까요. 건강 회복되면 할게요. 언제 건강 회복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분주해요. 그거 다 해결한 다음에 언제 분주함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당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나중에 한다는 사람 치고 나중에 하는 사람 없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린다. 그 버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진짜 하나님 참된 길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내가 그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자기 인생에 허무함이 느낀 거예요. 야,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살았냐.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과 질병과 욕심부리며 살아가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자기 마음도 상하고 사람들도 상하게 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 관계적인 부딪힘. 그러나 주님 말씀해 보니까 맞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곧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아요.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 잘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순종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마시라고. 주님 말씀이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앞세우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부정적이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다 주려고 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어렵나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 있는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제가 늘 얘기하면 직장에서 100분의 1만 정도도 교회에 관심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더 활성화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근데 교회만 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삶에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교회만 오려면은 교회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이렇게 탁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제자들은 순종해야 돼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였다고요. 아버지 세베대가 그 배의 주인이었다고. 그래서 품꾼도 있어서
그냥 평생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따라갔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제자들 훈련시켰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보는 것, 듣는 것. 그 훈련, 첫 번째는 보는 것. 제자들은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다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크고 좋은 것만 본다고요. 멋진 것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서 그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면 세상에 화려한 거, 높은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연약한 거, 죽어가는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런 영혼들과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주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우뚝 서는 게 아닙니다. 더 낮은 자로 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십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듣는 것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이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듣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것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가 높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야단쳤잖아요. 너 정말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겸손함이 생기고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역사. 자기 삶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입술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언어가 내 본성의 언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다스려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줘요. 그래서 걸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욕심대로 말했다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에서 십자가 달려 그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은혜로서 서로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입이 내게 아니라고 이제는 주님 거라고요.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거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은혜로운 말, 진실한 말, 소금에 고르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참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품는 거 달라져요. 내 욕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품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너희들끼리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2명씩 짝을 져서 너희네 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요. 주님 어떻게 우리만 나갑니까? 주님께서 함께 아니다 나가라. 내가 너희들은 2가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2가지 능력. 첫 번째 능력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속에 미혹영이 들어가서 자꾸 방황하고 힘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영적으로 그 사람을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병든 자.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가정 가운데 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자녀 문제, 뭐 생계 문제 얼마나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능력.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진짜 귀신이 쫓아내고요. 쫓아나가고 어떻게 해요? 병든가 치유했어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에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사용 안 해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있으면 그 연약하면 손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치유하도록. 할렐루야? 매일 아프면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회복돼야죠.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회복돼야죠. 할렐루야? 아프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렐루야?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해달라고.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오직했으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귀신을. 그래서 주님께서 야단쳤어요. 믿음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너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왜 제자들 그런지 아세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쏙 빼고 막 자기 능력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곧 정확하게 알고 야 너는 능력도 없지. 나는 예수 이름에만 나간다. 그래서 귀신이 그냥 달려들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 가정에서도 복잡하고 힘든 분 있어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악한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가만둬요? 가정이 어렵고 힘든데 왜 가만두냐고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켜서 세를 주는 위대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잘 선택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불신적인 삶을 살았어도 나중에 그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하 순교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반열을 쓴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요한은요, 가장 늦게 90이 넘도록 제자는 거의 60 정도, 60 이전에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90 넘어서까지 그 반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어요. 평생을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살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지도 못해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요? 몇 년 있다가 여러분 가정들 다 예수 안 믿는 가정 되고 몇 년 있다가 교회가 문을 딱 닫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은요, 교회 문 닫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데리고 가면 일도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순교의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왔는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이 더 전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해야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냥 전도 못한다고 뭐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는데 여러분 잘 되는 거 위해서 간구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한 영혼을 더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40일 있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 얘기했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분부하고 가르치는 다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해서 가라.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한 걸 다 그대로 전해.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능력도 주고 평생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그걸 사용하세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 입을 막아요. 너 전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너 바쁘고 힘든데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너 복잡한 문제인데 기도하지 마.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사람 낭은 없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선포하세요.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믿음의 자녀야. 방황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 언젠가 주님 앞에 온다. 내가 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집에서. 부모님이나 어머니 아버지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살아 낚는 업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